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반신반의하거나 또는 의심을 가지고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라 믿는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자기 자신의 개인에 대한 신앙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어떤 외풍이나 외압이나 협박이나 위협 속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정말 이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부자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참으로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태풍의 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선거 운동 때문에 한번 한 시간 앉아서 예배라도 드려야지 이렇게 구경 나오신 분들, 평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참에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귀를 들여보세요.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오늘 목사회는 무슨 얘기를 할까? 아마 여러분들의 소원은 그걸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이번에 지방선거 때 내가 미는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아마 예배 참석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나 우리 여기 예배 나온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불붙는 역사가, 신앙에 눈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누구의?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 예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68번째가 됩니다. 따라서 주 예수의 부활. 주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기독교는 설 수가 없고,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그 어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났었고 앞으로도 살아날 것이고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게, 티미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부활을 첫 번째로 일반적인 용례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기에서, 게임에서 탈락이 됐어요. 패자가 됐어요. 그런데 막판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패자들끼리 모여서 딱 붙는 거를 갖다 뭐라 그래요? 패자 부활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판에 패자들끼리 붙어서 살아났을 때 패자 부활.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면서도 이 부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시진핑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지금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요, 아버지가 정치에서 완전히 밀려나가지고 토굴 속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두환 시절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다시 정치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죽어서 사라질 것 같았는데 다시 기업이 또는 정치가 이런 부분에 살아난 것을 갖다가 부활했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육신은 죽었지만 혼은 살아남아 있다. 어떤 사람의 탁월한 예술가가, 그 예술가는 죽었지만 그의 작품은 지금도 죽지 않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 말들을 갖다가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딱 적용시키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부활을 은근슬쩍 외면하거나 그냥 지나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예수가 평소에 가르친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사상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감동을 줍니다. 사실
예수가 뭐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상이나 정신을 강조할 뿐이지, 예수님의 몸이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거나 지나치는 경향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고 죽은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언젠가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고 부활하셨는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예수 부활에는 그 문제가 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밥 먹고 할 짓 없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오늘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의문점 7가지. 그게 뭐냐? 첫째,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었다, 그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오랫동안 매달리다 보니까 해가지고 기절했었는데 갑자기 무덤 속에 서늘한 곳에 집어넣으니까 정신이 포떡 들어가지고서 살아났다. 근데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채찍질, 마운의 하나 감한 채찍질, 그 채찍질 속에는 말이죠 구리, 저게 나비라든지 그 쇠라든지 나무 막대기 있어요. 한번 이렇게 어깨를 후려치면 말이죠 뼈다구가 부서지고 으그러지는 그런 잔인한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뚱아리는 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이 완전히 못에 박혀 있어가지고 뼈가 어그러질 만큼 회생불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시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순간적으로 기절한 것이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최종 확인을 했느냐?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확인 죽였어요. 어떻게? 로마 군병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확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 갖다가 확 찔렀어요. 여기 밑으로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을 갖다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느냐? 이것은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심장 주위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 현상이 일어나고 폐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 늑막 삼출 현상이 생기는데 예수의 옆구리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오른쪽 폐와 심장이 꿰뚫렸을 때 피와 함께 물로 보이는 액체가 쏟아진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요 로마 군인들은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이 없어요. 왜? 사형 선고받은 합법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사명이 뭡니까? 정확하게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죄수로 언도를 받았는데 죽이지 않는다, 만약에 기절했다, 중간에 도망간다 그러면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이 대신 사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공증을 해야 될 적으로 꼭 죽여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다? 예수는 절대 기절한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무덤에 던져졌다. 근데 탁 깨어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손에 못 박히고 그런 가운데 손과 발이 못에 박힌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 파다닥 일어났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무덤에 겨우 나와가지고 걷는 것도 제대로 걷지 못할 때
온 몸뚱아리는 유혈이 낭자하고 피범벅이 되고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 어떻게 삥 둘러서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이 지경이 되다니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서러하고 약자의 서러움, 권력 없는 자의 서러움을 느끼면서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기절해서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실제로 장사 지낸 증거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주변에서는요,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고 싶어서 안다라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오죽하면요 로마 군병들이 3일 동안 무덤 바깥에서 딱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분명히 무덤에 장사 지난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덤에 있는 예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는 않았을까. 훔쳐간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꾸며냈다, 실제로 살아났다는 것처럼 얘기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죠, 훔쳐간 시체를 위해서, 그리고 살아났다가 하는 그냥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당시에 제자들은 그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닌가? 우리가 체포돼서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다 숨었어요. 다 숨고 다 도망갔었습니다. 다락방에서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면서 말이죠,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인데 어떻게 용기를 내서 무덤에 가서 감히 로마 군병들을 갖다 싹싹 없애고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훔쳐가겠습니까? 역시 말도 되지 않는다. 네 번째로, 그럼 제자들이 예수를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영을 본 것은 아닐까? 헛개비를 본 것은 아닐까? 환상을 본 것은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본다, 헛것을 본다 할 적에는요, 한두 사람이 볼 수는 있지만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뒤늦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헛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자, 주 예수의 부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뿌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 우리의 삶과 미래는 허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미래도 가치와 축복이 있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 같으면서 환상을 보고 헛것을 보고 그 환상 본 것을 갖다가, 환영을 본 것을 갖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전하고 떠들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것들 봐라, 예수가 부활했대 하면서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서 예수의 무덤을 끌어내가지고 지를 끌고 다니면서 이 예수 이렇게 죽어서 자빠졌는데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빈정대고 놀려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껏 한다는 게 로마 군인들을 갖다가 뇌물을 줘서 매수해가지고 훔쳐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비과학적이지 않는가. 여러분, 과학적으로 사람이 딱 죽으면요 생명 끝나요. 매장해야 돼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해야 돼요. 근데 산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 과학적입니까? 아닙니다. 진화론도 어디까지나 가설에 근거하는 거예요. 가설. 그럼 창조론도 가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명백한 실제적인 사건이고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왜 일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3번 부인한 건 다 나오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또 도마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속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속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요, 어떤 독립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따로따로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들 자체에는 어떤 가치도 훼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도 단순히 그 사건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 그 자체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예수 부활은 꾸며낸 다 같이 신화나 전설은 아닐까. 유대의 전설, 이스라엘의 전설을 못담시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믿냐? 그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꼬락서니를 봐라.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신화나 또는 전설로 발전되기 전에 먼저 등장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문서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1980년 5월 18일 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신화입니까? 전설입니까?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벌써 지금 수십 년이 지나갔지만 계속 숨겨진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생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요, 계속해서 증거들이 등장하고 나왔을 때 정확하게 문서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 단군은 말이죠, BC 2333년에 나라를 세웠던 단군 이야기가 AD 1281년 승려 1년의 삼국유사에 기록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거의 300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알려지게 되냐? 구전으로, 입으로. 여러분, 구전이라는 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말전화기가 있죠. 여기 한 10명이 쫙 줄을 서가지고 오른쪽 사람이 맨 위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상대방에게 전하면 맨 끝에서 어떤 말로 합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대. 아버지 가방 샀대. 이게 뭐예요? 구전의 함정이에요.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말로 전달해야죠. 3000년 후에 글을 쓴 게 단군 신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단군 신화는 신화예요, 신화. 사실이 아니에요. 전설이에요, 전설. 석가모니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6세기 전에, 기원전 6세기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는 1세기에 기록되었어요. 이 부처의 가르침과 생애가 말로 계속 전해지다가 문자로 기록된 것은 부처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600년 후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600년 후에. 그리고 또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말이죠, 그 632년에까지 생존했는데 그의 생애를 기록한 무하마드의 전기는 767년에 기록되었어요. 즉 그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135년이 지나서야 문서로 기록된 거예요. 마호메트이 바로 세상 떠나서 된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 135년 후에 말로 전해지다가. 그 다음에 또 공자, 우리 이 동양문화권의 공자는 어떻습니까?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그 책은 사마천의 공자 세가입니다.
근데 공자는요, 세상 떠난 다음에 그의 생애와 사상은 400년 후에 문서화가 되었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가 세상 떠난 다음에 역시 400년 후에 아리안과 플루타르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황제 티베리우스는 말이죠, 그가 세상 떠난 다음에 80년 후에 문서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문명의 청년이었던 예수에 대한 사건과 이야기는 어느 때요? 30년에서 60년,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죽은 이후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가장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고 그분의 기록이 동서양의 그 어떤 문헌들보다도 탁월한 역사적인 기록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막 은혜 받고 막 흥분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역사성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는 신화나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내용을 어느 때에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때 뭐 성폭행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새로운 정보가 나오니까 제가 추가로 조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500명이 생존할 당시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나왔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기를 진하게 해주세요.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500명이 말이야, 와! 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오! 하늘로 올라가네. 그걸로 500명이 봤어요. 어느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았는데 그 500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실제적이었음을 문서로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실존성, 그 실체성은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이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 이상으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치고 세종대왕 이순신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사람들 하는 일 뭐로 내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뭐예요? 역사적으로 무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은 이순신 몰라.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로마가 인정을 했고, 당시에 모든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논증이 되고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는 것은 죽은 고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는요, 특징이 있어요. 고인을 믿는 겁니다. 석가모니 고인입니다. 마호멧 고인입니다. 공자 고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모방으로나 가짜로, 거짓말로라도 인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간에서 또는 마음의 신화 그 어떤 종교 교주도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런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고 언젠가는 이 지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부활 신앙이 타오르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병든 신앙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부활 신앙이 타오르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다시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현재 육체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형상은 다 그대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요, 나이가 먹으면서 늙고 병들고 기운이 없고 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심판의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정고은이라는 자매가 이런 부활 간증을 했어요. 그 세상적인 모태신앙이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다. 이 자매의 간증이 워낙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축약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늘 가기 싫어 짜증나고 억울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친구와 술, 담배를 즐기고 콜라텍 나이트에서 술 마시고 새벽까지 돌아다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교회에 겨우 갔습니다. 중학교 때 방황하면서 더욱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혼날까봐 마지못해 몸만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마저 이혼을 했습니다. 아니, 부모가 이혼하다니. 평범했던 가족 해체의 충격과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에 쌓여 주위의 사람들도 일도 다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툭하면 내 입에 밴 말이 냅둬버려 뒤집을게. 이게 내 몸에 배었습니다. 무슨 일에도 상관없이 마음을 쓰지 않는 무관심 일관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3교대를 하는 간호사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도 벅찬 데다 관심 없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억지로 대하려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들을 건성으로 대했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쫓아다녔습니다. 1년 내내 꽃놀이, 피서, 단풍놀이, 스노보드 등을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사는 게 허무해졌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연애 후의 상실감, 불안한 미래 등으로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내가 참 한심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은 확신에 찬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 듣는 말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명이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실존 인물로 BC와 AD의 기준이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내용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동생의 말도 궁금했고 나도 동생처럼 기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유튜브 동영상과 또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반복해 들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나갔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모두 나랑 상관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자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동안 수백 번 이 말을 들었지만 마치 처음 듣는 말처럼 한순간에 깨달아지며 부활이 실제가 됐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만 살아계시고 그 후엔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가 되니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이게 바로 인생을 사는 정확한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어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 성경 말씀이 모두 믿어지고 아멘이 되었습니다. 술, 담배도 자연스럽게 끊었습니다. 병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환자들과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풍성한 것들로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무늬면 기독교인이었던 삶이 이제 완전히 끝났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나는 매일 기쁘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요, 종교적인 강연이나 좋은 얘기나 듣고 위로 받으려고만 나오는 것은 저차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저차원이 있고 고차원이 있어요. 종교도요, 하급 종교가 있고 고급 종교가 있어요. 무당 찾아다니는 거, 미신 믿는 거 하급 종교라고 합니다. 고등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람에게 의욕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게,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고등 종교입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 가운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최고급의 고등 종교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의 대상자 교주는 고인이라니까요. 과거에 죽은 고인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었느냐? 우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고 지옥에 던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거부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 가운데 가장 나쁜 죄, 가장 악한 죄, 가장 못된 죄를 어떻게 규명하는 줄 아십니까? 명백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내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내 삶이 능동적이 됩니다. 가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되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